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잠언 2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5쪽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22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를 바라보며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다면 이상할 정도로 올 한 해가 굉장히 어렵고 힘겨운 나날들이었습니다. 모든 사역이 멈춰버렸고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낙심과 절망함이 또한 불안함이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절망 속에 불안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자들이 말하는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지혜자들이 전하는 잠언 24장 34절까지의 교훈 안에 세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은 남의 보증을 서는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세 번째에 관한 교훈입니다. 26절에 보면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다른 사람과 함께 손바닥을 찰싹 치다 라는 그런 의미로 계약에서 자신을 보증 세우는 행위를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남의 빚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자를 빌려주는 관계에서 말하는 돈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빌리는 자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될 때 보증인이 빌린 돈과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에 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중함 없이 남의 빚에 보증을 서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내용은 26절에서 신중하지 못하고 보증 서는 일을 금지한 이유에 대해서 만일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 삶의 기본이 되는 물건까지 빼앗기기 때문에 보증을 서지 말라고 27절에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겉옷을 바닥에 깔고 잠을 잡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러한 만큼 옷이 얼마나 그의 인생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침상에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유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옷을 가장 귀한 옷으로 자신의 잠을 자는 것, 기본이 되는 겉옷을 바닥에 깔고 잠을 자는 것을 옷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본절을 보면 침상에서 잠을 잔다 라고 말을 하기까지 매우 부유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귀한 이 침상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한 피해가 굉장히 컸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자는 너는 어찌 그리하겠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어조를 담고 있습니다. 보증을 서고 보증을 서야 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지혜자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신중함, 너의 인생에 대해서 신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들이 말하는 보증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신중하고 심사숙고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은 네 번째 교훈으로 지게석을 om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본절은 신명기 19장 14절에 제시된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 신명기 19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지계석을 놓았습니다. 이같이 지계석을 놓는 이유는 토지를 팔고 사는 문제로 인한 토지 소유를 변경하는 그 변경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것입니다. 이 당시 땅을 상실한 백성의 타인은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소유의 변경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소유된 땅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땅이 없으면 살 수 없었을 정도로 땅이 귀한 것인데 이 땅을 상실하면 타인의 종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에 대한 소유된 이 땅을 인정해 주기 위하여 경계표를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정해진 지파별, 가족별로 분배받은 땅이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계석을 옮기는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사람의 재산과 선조의 유산을 무엇하는 것과 동일하냐면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는 지혜자들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29절은 다섯 번째 교훈으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는 왕에게 인정받아 사랑을 받는 자로 왕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맡겨져 있는 일을 충실하게 하는 자의 성경에서 예를 들면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 애굽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그에게 소유를 다 맡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성실함, 그의 업무에 충실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일을 잘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고 자신의 인생을 충실하게 살았는지를 보디발은 발견했습니다. 요셉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누구에게까지 복을 내리시냐면 보디발에까지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충실하고 요셉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갔던 그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그의 주변의 인생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0년도 우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주변에 우리를 통한 복을 내리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살펴본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왜 신중하게 보증을 서야 하는가? 그리고 직계석을 옮기지 말아야 하는가? 또 우리의 업무를 능숙하고 충실하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 누구와 관련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사람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보증을 서는 이 문제, 직계석을 옮기지 않아야 하는 문제, 업무에 대한 능숙과 충실하게 해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한 발 한 발 때마다 정말로 신중하고 심사숙고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또한 직계석을 옮기지 말아야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었는가?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업무를 능숙하게 충실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능한시하고 또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가 결단하고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야.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올 한해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보시고 잘못했던 것들을 아뢰고 다시금 다짐하고 나아가는 누구 앞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라고 여기며 하나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낙심과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함이 찾아오고요. 또한 낙심과 절망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요셉처럼 타인에게 붙잡힌 구속의 삶을 살아도, 감옥에 갇혀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은 일할 준비를 마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여 주실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품고 2020년, 21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우리의 가정에,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실지 참으로 기대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 밝히 보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